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삶으로 예배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11장부터 뒤에까지 내용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성을 두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므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러므로 이런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므로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영적인 예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령한 예배. 이런 영적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막 환상을 보고 막 방언을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을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거와 전혀 다른 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진짜 살아있는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미 결론을 딱 지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걸 읽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오늘 1절과 2절이 결론이에요. 결론. 12장부터 16장의 결론이 1절과 2절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결론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게 1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어떻게 다가가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권한다, 권면한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을 하는데 바울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배어 있는 겁니다. 간절함이. 바울이 이 말씀을 받는 교회가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거든요.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이 들어갔는지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미 로마에 가기 전에 벌써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바울이 가서 뭘 깨달은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뭔가 다르네 하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저들이 틀림없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같이 만나 이야기를 해보고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뭔가 다르네 하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아직 사실 이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거든요. 가지 않았는데 거기 가서 만났던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울한테 와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들이 틀림없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이라는 게 뭐냐를 설명하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증거가. 이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무언가는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그냥 이론을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믿음을 통해서 만나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언지,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이런 경험들, 그리고 회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공허해져 버립니다. 보스턴,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A.J. 골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기록된 얘기만 제가 읽었기 때문에. 그 골든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능력 있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그는 큰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설교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교회 목양실이죠. 사무실에서 이렇게 힘을 들여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꼬박꼬박 졸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드는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날도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탁 나가 보니까 그날도 그냥 그 큰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가득히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 있는 그곳에 못 보던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르겠어요. 나이가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사람인데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앞에 탁 뛰어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꼭 이야기를 해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과 인사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골든 목사님이 안내위원들이 있는데 그 안내위원들이 물어본 거예요. 혹시 한 30세쯤 되어 보이는 젊은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하고 안내위원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한 안내위원이 하는 말이 그분요? 그 사람 내가 알고 말고죠.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잠에서 깬 겁니다. 그래서 이 골든 목사님이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곳에 주님이 와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할 때도 주님이 내가 하는 목회를 다 보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은혜로워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도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더 교회가 능력 있게 부흥하고 변화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걸 보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분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접했을 때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12장 이후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옆에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식사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고, 농사 일을 하는데 함께 해주시고, 사업을 하는 그곳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건 진짜 보통 대단한 사건이 아닌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신 거죠. 이걸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사, 우리 삶을 등한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말하고 있을 때 그 말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산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별됐단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세상과 닮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말투가 돼야 되고, 그런 행동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이 거룩한 제사.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는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참지 못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이 상실되는 겁니다. 거룩함이 상실되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부정해지는 것은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경계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우리의 부정함이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씻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나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도록, 거룩히 받으시도록 만들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 시대는요, 영적으로 암울하던 시대였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막 타락하는 시대. 그래서 이사야의 마음속에는요, 그 의분 같은 게 있는 의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까?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보면 1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드리는 태도가 나옵니다. 그 예배드리는 태도가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분향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막 번제를 드리고, 예? 속죄제를 드리고 막 하는데 그들이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삶은 생활 속에서는 악을 그대로 행하는 악을. 예. 악이 뭡니까?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 와가지고 더러워진 손을 씻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와서 그 더러운 입으로 남에게 막 욕하고 험담하던 이런 입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짓고 나쁘게 번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을 해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억울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특히 기도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살아서 하나님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그 기도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 이 죄를 짓고 더럽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낫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걸 갖다 좀 더 순화시켜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을 때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들은 주일 낮 예배에 대해서 전하기가 참 힘든 말씀들이에요. 사실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전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주신 구약 성도들이 율법의 대강령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 단일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숨어 있는 죄의 뿌리입니다. 이게 죄의 뿌리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러갈 때 야곱의 자손들이 굉장히 고난을 당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하죠. 왜 고난을 당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안 섬겼어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왜 빨리 죽습니까? 라헬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헬이 믿음이 없어요. 얼굴은 약간 못생겼지만 첫 번째 아내가 되었던, 오히려 그녀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 그를 첫 번째 부인으로 세웠는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 그걸 훔쳐오잖아요. 가정 집집마다 세우는 우상. 그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복을 받을 거라고 그걸 깔고 앉아 가지고 아버지가 찾으러 왔을 때에 다 숨기고 내주지도 않고. 그럼 뭐 했겠습니까? 그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우상 숭배한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거든요. 불러서 베델로 올라오라 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오라. 그 집안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야곱의 그 12아들 가운데 집안 안에. 그러니까 형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신앙이 있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없는 그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벌써부터 송아지를 갖다가 우상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하지 않나. 출애굽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개판됩니다. 솔직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안 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집집마다 우상이 다 있고요. 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개인의 집에 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그런데 제사장이 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이 됩니다. 엉망진창, 질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요 400년 동안의 영적인 어둠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어둠은 행복이 오느냐?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나라는 국력은 약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스라엘 민족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것이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에 이르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이 갈라졌다가 남북이 뭐라죠? 그 전체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 유다를 중심으로 통일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윗 왕 외에는 전부 다 우상 숭배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밑에가 뿌리 깊은 거예요. 이 죄악의 근본이. 그래서 십계명 자체를 못 지켜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걸 계명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그걸 탐내지 마라 하는 그 계명을 제대로 지켰겠습니까? 제대로 지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늘 더럽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씻어서 매일매일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적당히 속임수를 베풀고 적당히 남을 짓밟고 적당히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 시간이 오래 가버리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입술만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말로만 나 구원받았어 구원 이게 사탄이 교회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는 무서운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반쯤 가 있고 교회에 반쯤 와 있고 이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들여져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확실히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내게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내가 탁 깨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팅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버팅기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안 돼요. 나 이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간음을 범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에 다니면서 간음죄를 범해요. 젊은 아이들 신앙생활하면서도 음란한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간음을 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면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죄에 들어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진 사람들은 다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가 팍 터져야 되는데 이 안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 입장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속상한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합리화를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 깨져 십자가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떤 죄든지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죄가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그 죄가를 던져버리시고 끊어졌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끊어졌던 축복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는, 여러분,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자기 희생이 있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희생.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서 여러분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 거 다 챙기면서 내 이익 다 챙기면서 이게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요, 이게 안 됩니다. 내 거 다 챙겨가면서 내가 손해 안 보면서 물질에 손해 안 보고 건강에 손해 안 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무시 안 당하고 다 챙기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는 거, 오래 참아주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성도들에 대해서 잘못할 때 오래 참아주는 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나도 그게 반의 반도 못 미치지만 나도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정말 신앙은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떤 행사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거든요. 관계. 내가 봉사를 드리더라도 이 봉사가 여러분, 이 봉사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쁜데 시간 다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으면 농사하고 가정이 바쁘고 다 있는데 할 일이 있는데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 널널할 때 하나님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정말 시간이 없는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내 형편도 어려운데 물질을 꺼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남 이웃을 돕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예,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들을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위책에다 다 기록해서 남겨두시는 거지. 왜? 나중에 하나님 상을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세에만 상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추구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 따로 하나님 따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 따로 행동 따로가 됩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행동도 같이 가는 거지.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힘들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누가 날 안 알아주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이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하는데 여러분, 너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선을 행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하면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도 알아줄 뿐 아니라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이 진짜 믿음으로 사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다 압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성경에 다 오해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오해받는 게 여러분 잠시지요, 잠시. 결국은 다 알게 돼요. 저분의 마음이 왜 저렇게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요, 예배라는 말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성경에는 예배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서비스라면 서비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 하나님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십니다. 사람들은 눈여겨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셔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아시겠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을 찾아서 나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 이새의 아들들이 전부 다 왕이 될 만큼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정말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기뻐서 그냥 오는 애들마다 기름 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아, 그가 아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버렸대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외모로 안 속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걸 보고 안 속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멋진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막내 8째 아들, 그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 아들은 그 시간에도 들여나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허드렛 일, 목동의 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허드렛 일이고 제일 안 좋은 직업이 뭐냐면 목동입니다. 목동은 여러분, 어떨 때는 잠도 자지 못하고 일을 해야 돼. 들판에 나가가지고 양들을 지켜야 돼. 밤에도 사자나 곰이나 이리들이 와서 양떼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어야 돼. 그때 배운 게 뭡니까? 물맷돌 배운 거예요. 물맷돌. 여러분, 그 물맷돌을 던져서 탁 짐승을 쫓는 거, 짐승을 딱 맞춰가지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 만드는, 그때 배운 기술이에요. 물맷돌이. 그게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때 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거기에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선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돼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분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왕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다 신하가 돼야 되지.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려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이원론적인 게 아닙니다.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드리는 처소에 드리는 이 예배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결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 전체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여러분 우리 삶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3일 동안 살아오신 삶을 가지고 함께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헌물을 받을 때도 헌물과 여러분을 함께 받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과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셨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가정에도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은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그리고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